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맞았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다짐하지만 어느새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닭울음 소리에 통해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처럼 끝까지 주님과 십자가의 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힘든 환경 속이지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시기에 온 인류는 코로나19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머리 숙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임을 인지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 공조로 인류의 닥친 위험을 이겨나가는 지혜가 모아질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눈물겨운 의료진과 섬기는 이들의 봉사를 기억하시되 특별히 우리나라의 일선에서 열심히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서로 냉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국난을 잘 극복하여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서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심적인 많은 부담을 안고 이 일을 추진하신 목사님과 협력한 오천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 중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위대한 오천의 역사를 써가는 멋진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봉헌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강해 가시는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목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봄을 감사와 축복과 승리로 맞이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4월이 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공동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승리의 종려나무를 든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러나 곧 주님을 배반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사모하며 승리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나날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코로나19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코로나19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조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환우들이 가족품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손길들과 함께해 주시고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한 에스겔처럼 사랑하는 오천의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희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셨는데, 봄이 왔는데도 봄이 온지 모르겠어요. 이게 꽃이 피는 건지 지는 건지 막 그럴 정도로 우리가 위축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창조물 또 사람들 아름다운 관계 계속해서 이어지고 서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어제도 우리가 소독을 했었고요. 안전함을 위해서 교회에서 애쓰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세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우리 금주에 중보 기도가 있어요.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시작.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온전한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역사회의 구원과 기쁨을 전하는 오천교회와 새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예배는 이와 같이 공적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저희들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예배 끝나고 이제 유튜브나 또 카트 영상으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오천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29일 헌금자 명단은 게시판을 참고 바라고요. 고난 주간이 이번 주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평상시처럼 새벽 기도를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7시에 또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9회 중앙연회 일정이 변경됐어요. 원래는 다음 주인데 5월 20일에서 22일까지 만나기로 했습니다. 노우석 청년 생일감사에서 꽃꽂이 봉헌했고요. 또 이영우 학생 생일감사에서 봉헌했습니다. 다음 예배는 박원기 권사님, 김전수 장로님 기도, 성경봉득 이서연 청년, 박승영 권사님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 말씀,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사순절 마지막 주일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모세도 40일 금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엘리야가 또 오랫동안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광야와 같은 40년이 코로나와 광야와 같은 삶임을 저희들이 또한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이면서 이제 고난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강단을 보세요. 여기 보면 가시면류관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이제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부활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전도사였다는 것을 혹시 아셨나요? 그는 37세에 불꽃 같은 삶을 마쳤어요. 그렇지만 불멸의 작품을 남겼어요. 그가 생을 마치기 한 1년 전부터 이제 그가 죽기까지 올리브 나무를 배경으로 하는 그림을 14점이나 남겼어요. 왜 반 고흐가 올리브 나무를 그렸을까? 여러분과 제가 요즘에 TV를 바라보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100만 명이 넘었네. 사망자는 5%가 넘었네.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을 더 가깝게 느꼈던 것처럼 이 반 고흐는 올리브 나무, 그 뒤틀려진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얼굴을 파묻고 고뇌에 찬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죽음의 임박함과 함께 예수님의 그 죽음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해발 810m 되는 감람산이 있어요. 이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표현이니까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거에 맞겠죠. 올리브 나무가 그곳에 많이 있는데 그 올리브산 중턱쯤 됐을 때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자주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뭐 하시고요?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뭐 하시고요? 쉬셨다 그러셨어요. 쉬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쉬셨다는 얘기니까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자리에 지금 교회가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겟세마네 교회, 일명 만국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네 기둥이 전면을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네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이 네 기둥의 의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 기둥 위에 그 제자들 네 사람이 이렇게 석상에 있고 또 각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상당히 인상적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있어요. 우리 오천교회 새성전 건축에 거기에 가면 겟세마네 기도 어떤 그곳 그 자리 겟세마네 교회처럼 기둥이 4개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둥이 4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천교회로 올 때마다 예수님의 행적,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예술적인 면에서 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기둥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늦은 밤에 그 올리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제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데요. 그래도 실물로 보여주는 거는 광림수도원인 것 같아요. 광림수도원에 가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쭉 묵상하면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놨고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조각해 놨는가 하면 큰 바위가 있고 예수님께서 얼굴을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해놨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뇌에 찬 기도를 3번 하셨어요. 내일이면 닥쳐올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2가지 말이 합쳐졌더라고요. 가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틀이라는 뜻이고, 슈마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올리브란 뜻이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 올리브와 예수님의 기도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성목 한 그루에서 20갤론의 기름이 나온대요. 약 76리터의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잘게 부숴가지고 이것을 바구니에다 넣고서 그 위에다가 무게추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무게추가 이렇게 눌려지는 거잖아요. 눌려져가지고 이제 기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바치고 성전의 기름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무거운 무게추를 올려놔서 또 눌러서 짜면 2번째 나오는 거는 가정에서 식용유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무거운 무게추를 올려놔서 이제 또 3번째 짜는 거, 이런 거기서 나오는 기름은 여성들 화장품이나 또 이렇게 등잔 불 밝히는 그런 기름으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게추가 열매를, 이게 올리브 열매를 눌러가서 이렇게 계속 누르듯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그 중압감, 짊어지는 그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나무 산에서. 이 올리브나무 열매를 위에서 무게추가 이렇게 누를 때에 그 바구니 옆으로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짐을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올리브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간절한 기도였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영혼이 무디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외롭다고 그냥 TV나 컴퓨터에 빠지진 않았는지, 교회에 내가 못 간다고 기도는 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과 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내 자신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근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계가 훨씬 심각해졌어요.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2주 만에 실업자가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우리는 또 사상 첫 온라인 계약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항공업계의 경우에도 하루에 7만 명의 기내식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3천 명도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제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그러면서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환경이나 남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 하나님 바라볼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정말 기도할 때이고 회개가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머리끝서부터 교만한 것들, 시기하는 눈, 불평하는 입술, 마음에 탐욕이나 미워하는 마음들, 그리고 탐식, 정욕, 그리고 우리 손에 게으름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림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거목 올리브 나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올리브 나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나무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대요. 그러면 몇 살이요? 2000살이 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000살이랍니다. 오래 살았어요. 네, 1000년을 살았어요. 이 나무의 모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겉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뒤틀려 있고,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요, 속이 비어 있어요. 보통 나무는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그 안에 시간이 흐를수록 둥지 내부가 팽창되면서 빈 공간이 생깁니다.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성숙한 만큼 속을 비웁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이 고난 주간에 이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더 비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셨고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식물학자들이 나무의 나이를 알려면 나이테를 보는데 이 나이테를 딱 보게 되면 이놈이 언제 가뭄을 그 시련을 겪었구나, 언제 천둥을 경험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과거의 상처와 섭섭함을 내 마음의 나이테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가? 아니면 올리브 나무처럼 성숙해질수록 내 마음을 더 비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이에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상대적이에요. 내 고통이 제일 심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인 고통이 절대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무력감이 찾아오고, 무력해지게 되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좌절되면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어떤 생각까지 듭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힘이 드십니까? 불평과 불만을 차곡차곡 쌓아놓아 나이테처럼 내 삶을 무력하게 만들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올리브 나무처럼 자신을 비워감으로 주님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사랑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비우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올리브 나무를 연구하면서 새롭게 배운 게 있어요. 보통 나무는요, 이렇게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뿌리에서 나오기도 해. 그래서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을 호테르라고 하고 뿌리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네제르라고 그래요. 네제르. 자, 그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올리브 나무인데 그 올리브 나무 줄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를 이렇게 뽑아놨는데 그 줄기하고 가지하고 딱 붙어져 있는 부분이 두툼하죠? 보이시나요? 예, 두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가지고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두툼한 부분이 목자들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양을 해치려고 하는 맹수가 오게 되면 저 막대기 두툼한 부분으로 일격을 가는 거예요. 망치처럼 강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목자예요. 저 막대기, 저 두툼한 거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러고 있다가 나를 개로 하느냐 이랬잖아요. 진짜 그거 맞았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물맷돌이 맞았지만요. 여러분, 호테르,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막대기에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이거는 지금 뿌리에서 이렇게 뿌리에서 가지가 나왔어요. 이걸 네제르라고 합니다. 네제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지고서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뭐 우리는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구부러진 목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요 지팡이입니다. 요 지팡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구다. 그런 얘기 보신 적 있죠? 바로 이거예요. 예,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그런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처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네제르를 가지고 뭘 만드는가 하면 지팡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양을 인도하다가 여기 지금 물이 있나 없나, 여기 흙이 깊나 안 깊나, 위험하나 안 하나 이렇게 두들겨 보기도 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이며 그랬어요.
메시아가 2세의 줄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2세,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전에는 이걸 그냥 지났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5,000개 성도들은 그냥 지나시면 안 돼요. 줄기에서 호태루 가지가 날 것이며 뿌리에서 내채루 가지가 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보호해주는 줄기에서 나는 호태루 가지와 같을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넷째로와 같은 그런 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과 우리 영혼이 올리브 나무처럼 되기를 사모합니다. 올리브 나무처럼 올리브 열매에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기도하셨던 주님, 올리브 나무가 성숙할수록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것처럼 신성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짊어지셨으니 이제는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 다스리소서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감사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은총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구나, 나 하나,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목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봐요. 같이 크게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숙할수록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올리브 나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절박한 시대에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쥐어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시며 나이가 들을수록 더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지도록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시는, 그러면 그 신뢰함에 인도를 받는 우리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리브 나무가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린 대로 십자가가 무한한 영광임을 알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껏 드리는 예물과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걸음걸음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평안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세워지기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의 코로나19의 고난의 시간을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기회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오천의 가족들, 나라의 부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 병상에 영원히 계신 오천의 가족들, 열방에 뜯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 지구촌의 오천의 가족들과 이 민족과 열방의 고난받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